지나간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임용고시 준비하는 우리 4학년 학생들은 정신없이 공부하면서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사건이나 문제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슴속 깊이 숨겨둔 채 일주일을 보낸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를 원하죠. 다른 이를 만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또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그 모든 계획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 내 차 앞을 갑자기 끼어드는 매너 없는 자동차처럼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문제와 고민은 늘어납니다.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해결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두려운 것은 그 문제들 앞에서 지쳐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지쳐가는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면 상처가 되고 또 상처는 삶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좁은 시야를 가지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며 하루하루를 끌려가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관계도 어렵게 하죠. 다른 이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게 합니다. 결국 많은 문제들은 스스로의 담을 쌓게 만들게 하죠. 문제의 담, 상처의 담을 쌓아나가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많아질수록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담의 높이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들, 고민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담처럼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그런 문제의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좁은 시야와 좁은 마음으로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도 마음의 높은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그 시간이 6시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문화의 6시는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 즉 낮 12시를 뜻합니다. 가장 햇볕이 뜨거운 시간이죠.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온 겁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해가 질 때쯤 선선할 때에 물이 지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더위도 피하고 다른 사람들과 수다도 떨려고 물이 지어 물을 길러 나왔죠.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짐작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싫어했거나 혹은 그 여인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에 18절에서 짐작할 수 있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오늘 앞부분만 읽은 건데요. 16절에 18절에 보면 예수와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는 여인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의 남편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총 6명의 남편이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녀가 창녀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성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혹은 그녀의 첫 남편이 아이를 낳기 전에 일찍 죽었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시 계대법 혹은 수원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자녀 없이 죽게 되면 시동생, 즉 남편의 형제들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 후손을 잇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을 하는 시동생들을 남편이라 칭했던 거죠.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녀는 다른 이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그 여인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죠. 아마 가족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씨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가족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을 거고 타인과의 대화, 타인과의 하는 수다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대로 된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활동도 어려웠을 거고 그만큼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 때문에 그 여인은 마음 한가득 상처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담을 쌓은 채 지금 우물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우물 곁에서 쉬고 있는 예수를 봅니다. 아마 우물에 도착하기 전 쉬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그녀는 주저했을 겁니다. 가야 하나? 돌아가야 하나? 그녀는 고민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만나면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지금 아니면 그 물을 기를 수 없기에 억지로 그 길을 갑니다. 가능한 빨리 물을 길러서 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예수를 본척 만척합니다. 말도 건네지 않죠.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며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가 그 정적을 깨고 그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다오. 이 예수의 한마디에 그녀는 깜짝 놀란 눈으로 돌아봅니다. 왜 나에게 말을 걸지? 하면서 말이죠. 예수와 이 여인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좀 오랜 대화가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대화도 하기 싫어하고 어울리기 싫어했던 그녀가 사람들에게 뛰어간 겁니다. 벅찬 숨을 내쉬며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소리쳤을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뛰어다니며 눈을 크게 뜨며 흥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이야기했을 겁니다. 와서 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읽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 이 여인의 대화에 집중하죠. 그래서 예수가 이야기하는 생수가 무엇인지, 영혼이 솟아나는 생수가 무엇인지, 또한 24절에 있는 영과 진로로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인지 여인의 삶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죠. 하지만 잘 보십시오. 이 만남의 처음과 끝만 보면 너무나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녀의 경직된 인생이 적극적인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녀가 스스로 쌓았던 높은 담들이 그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사람들이랑 소리치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을 상대하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녀를 변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녀는 예수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대화한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여인은 본체 만취하며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갈 수 있었죠. 대화의 시작은 예수였지만 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결정은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마음속 높은 벽들이 있었죠. 복잡한 문제들을 인했던 쌓여진 높은 벽,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수많은 고민과 문제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를 상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수와 대화할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어렵게, 정말 어렵사리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여유를 만들고 작은 자리를 만들며 예수를 모십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에게 아주 작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음으로 그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외치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결과의 시작은 예수의 한 가지 요구로 시작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물 한 잔만 다오. 어쩌면 예수가 말한 물은 우리가 마시는 그냥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의 다친 마음,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마음, 상처로 가득한 그 마음의 일부분을 달라는 예수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을 숫자 100으로 본다면 그 마음속에 문제, 상처, 고민, 염려, 불신 등으로 100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한 그녀가 예수께 단 하나의 일을 드린 거죠. 용기를 내서 그 일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 기적을 만들게 된 거죠. 그 작은 일이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고 싶을 겁니다. 나의 삶을 둘러싸고 어둡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부족한 나의 통장 잔고가 넉넉해지길 원하며 또한 우리가 좀 부유해지길 원하며 우리가 즐기길 원하죠.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이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가진 이 무거운 모든 것들을 치워주세요.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유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힘드니까 예배를 좀 덜 드려도 괜찮을 거야.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 덜 기도해도 괜찮을 거야. 내 마음에, 내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덜 봉사해도 괜찮을 거야.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빠지면 어때? 내가 힘든데, 내 마음이 복잡한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 읽지 않아도 괜찮아. 다 예수께서 이해하실 거야.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이해심의 범위를 정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각자의 삶에 주어진 여유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거기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주님이 그런 편한 신앙을 원하실까요? 제가 요즘 헬스클럽에 다닙니다. 너무 운동을 못해가지고 너무 몸이 무거워져서 좀 운동 좀 하고자 가까운 헬스클럽이 큰 세일을 하길래 등록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가면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의 힘에 맞게 무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너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구를 들 때, 힘을 들일 때에 내가 들 수 있는 것보다 조금 힘들게 더 무게를 잡아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10번을 할 수 있으면 11번을 하고 15번을 할 수 있으면 16번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근육이 늘고 힘이 늘어간다는 거죠. 몸이 더 단단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신앙의 성장은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인의 그러한 인생의 반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100 중에 여유가 5밖에 없는데 100을 다 주님께 드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죠. 나의 마음에 여유가 5밖에 없다면 주님께 6을 드리는 거죠. 1을 더해서 6을 드리는 거죠. 조금만 더해서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기 어려울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차라도 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기도하지 못했다면 1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2분, 3분, 5분, 10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는 것도 같은 원리죠. 전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성경 1독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1절을 원합니다. 하루에 한 절을 읽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루에 2절을 읽고 3절을 읽고 4절을 읽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견고한 신앙, 견고한 마음이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의 삶, 나의 마음의 여유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예수께 드리자는 거죠. 더 많이 드려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조금씩만 더 드리자는 거죠. 그리고 그 드림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한다면 그것을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노트나 나의 삶 10분 점검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것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죠.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하지만 힘들어도 조금 더 해보는 거죠. 처음엔 5분, 그 다음 6분, 7분, 8분, 그러다 10분.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조금씩 주님께 더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가 올까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여인이처럼, 그 여인의 모습처럼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삶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인의 변화에 있어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나요? 아니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더 이상 그 문제를 보지 않는 거죠. 아니, 문제는 있지만 그녀의 마음이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전 이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쌓은 문제의 담, 상처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힘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설 힘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작은 부분,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여 주님께 조금씩 더 드리는 그런 결심을 한다면, 그래서 내 하루의 작은 부분, 내 물질의 작은 부분을 주님께 조금씩 드린다면 그것이 엄청나고 놀라운 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 힘이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서게 만들고, 그 힘이 여러분의 문제를 이겨내게 만들 것이라 저는 확신하는 거죠.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드림으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모두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와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바라시는 건 하나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죠. 전 이것이 우리의 작은 일부분을 먼저 드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 더하여 주신다라는 표현은 100%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나의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먼저 조금 더 드리자라는 그 마음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작은 부분을 조금씩 먼저 드리는 거죠. 나의 마음을 조금 더 드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자신의 계획보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드리는 그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축복의 원리를 평생 동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담없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